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같이 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쯤 되면은 조직 신학을 배웁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조직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골격은 어떻고 순환계는 어떻고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도 분류를 좀 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계시론에 대해서, 계시론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계시론에 대해서, 그리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이 덩어리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덩어리로. 절반도 못 배우고 각 파트마다 절반도 못 배우고 졸업을 합니다. 이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무슨 축제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무슨 또 이렇게 시험이다. 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이 한 과목당 절반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전 파괴 질문에 대해서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성전 파괴에 더해서 종말의 징조를 얹어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중간중간 하셨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을 늘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 둘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언제 파괴될 것이냐? 성전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성전이 파괴된다. 알아라.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 주님 임하실 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시는지, 주님 임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언제쯤 되는지, 징조가 무엇인지,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 임하심. 자, 셋째 줄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요게 떨어져 있지만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같이 연결되면서 중간에 이제 주의 임하심, 예수님 다시 오심이 나오고 그때쯤 되면 종말의 때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주의 임하심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임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좀 성경에 보면은 다시 오시는데 강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강림이 있고 그 다음 재림이 있어요. 재림. 예, 다 재림인데 이걸 좀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이 재림이라 하는데 재림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강림이다, 재림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강림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걸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마가복음 13장 26절 우리 전에 살펴봤습니다. 13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14장 6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도 보면은 뭐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또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뭐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은 백마와 그것을,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좀 막 헷갈리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막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게 헷갈립니다.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셔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신부된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동원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휴거 사건입니다. 이게 휴거.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또 예수님의 신부된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을 이제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어느 부지불식간에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저 지구 반대편, 이쪽은 낮인데 저 지구 반대편에는 한밤중이라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휴거.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성화 그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받쳐 들고 있고 그 주위에는 그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중에서 있는 모습, 혹시 그런 그림, 성화 그림 보셨습니까? 이건 내가 준비를 해야 되나, 이걸 못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그 연상시키면은 공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 임하셔서 이제 신부된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 구름으로 끌고 가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휴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휴거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참 미래는 참 조심스러워요. 미래는 참 조심스럽거든요. 저도 이게 미래에 대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이거 헷갈려가지고. 교회는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들림을 받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교를 하든지, 배교해서 이제 주님과는 안녕이에요.
주님과 끝나는 거예요. 예, 천국에는 못 갑니다. 배교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껍데기 뿐이었고 회개하면서 순교의 각오로 다시 믿든지.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7년 대환란이 아니라 3년 반이 아니라 뒤에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이때 극심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이제 쭉 보는데 참 어려워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때 책을 한번 봤는데 송명희 시인의 표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책은 뭐냐면은 내용이 예수님 그 휴거를 앞둔 그 시점에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걸 소설로 찍은 거예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자기 초창기 때 간정이 있는데 자신이 시 하나하나 적는 게 그냥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걸로 적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한자 한자 내가 대피를 한다. 한자 하나하나 대피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를 여러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제 소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에 들림을 받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는 들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이 주어지는 게 핍박이 주어지고 북한에서 뭐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의 국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둘 색출을 하는데 누구를 동원을 하느냐면은 사람도 동원하지만은 요즘 여러분 AI 들어보셨습니까? AI. 사람은 사람인데 이 AI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 뭐 지리산에 숨어 있든지 뭐 한라산에 숨어 있든지 이 AI가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둘 색출해. 그 표라고 하는 책이 그냥 나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하나 둘 색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I가 지금 제가 보니까 AI인 걸 알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인데 약간 멍한 사람, 약간 혼이 빠진 사람들. 예. 여러분 마네킹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마네킹이 있잖아요, 그죠? 마네킹 보면은 이게 생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이 말을 하고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고 딱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약간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I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발전해가지고 이 AI를 조정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 둘 색출을 하는 거예요. 들림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뒤늦게라도 내가 정신 차렸어, 내가 예수 믿든지, 그러면 이때는 거의 순교입니다. 순교.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뭐 몇 년 더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운동해 보십시오. 숨 차고 헐떡이고 막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뭐 구토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때 운동을 하면은 심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평소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어려움, 핍박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좋은 케이스가 누구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 전에 꾸준히 해오던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힘으로 사자굴의 위험 시험도
우리가 다니엘이 헤쳐나가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임하심, 강림, 자, 공중에 임하셔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주어집니다.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러면 저 하늘에 뭐 하느냐? 하늘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중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 공중 혼인 잔치. 자, 이렇게 하늘에서는 그렇게 전개되고 이 땅에서는 핍박이 주어집니다. 핍박이 주어지는데, 자, 하늘에 이제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마를 타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 둘 이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척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주어지느냐? 천년 왕국이 주어집니다. 천년 왕국. 이때 누가 살아나느냐?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각처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 여러분 참 목숨을 바쳤는데 그 보상,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국가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에서 알아준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보람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도 한 번 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책을 소지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십 년씩 감옥에 갇히고 또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저 동남아 그 이슬람 지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잘 전하다가 열심으로 전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모르쇠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보상도 물론 하시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을 먼저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이 첫째 부활 일으켜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동안 너 복음 전한다고 너 마음껏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했는 거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보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하늘나라의 보상은 또 다르게 또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도 종말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알아야지, 안 그러면은 신천지가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은 계시록을 가지고 기존의 교인들 너무 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자꾸 겁을 내는데, 자, 이렇게 주님의 임하심, 주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자,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강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 징조가 있단 말입니다. 징조.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앞마당에 바람이 실실 불고 뭔가 이렇게 섬사는 기운이 돌고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 남쪽에 태풍이 올라오겠구나,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간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자,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강림 전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자, 여러분 저 위에 성경 있으면은 저 위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5절.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걸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또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는데 예수님 강림하시 다시
오실 때도 뭐냐? 이 거짓 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또 역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실 때쯤 돼 가지고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돼 가지고는 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보다 더 극성으로 나오는데,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전에는 그냥 말로 사람을 살살 호리는데, 이제는 말로 호리는 그 더하기 이적, 기사, 이걸 얹어가지고 사람을 넘가뜨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사람 막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네. 저게 아닌데 하면 하는데도 표적이 나타나요. 병이 나와버려요. 그럼 사람이요, 약간 왔다 갔다 그럽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초장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예. 자, 우리가 이럴 때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은 표적, 기사, 능력, 치유가 아니고, 그거는 항상 참고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사항.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보조 역할. 요즘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하루 3끼가 중요합니까? 영양 보조가 중요합니까? 예? 예? 3끼가 중요하다. 이제 거수로 한번 해야 되겠다. 3끼가 하루 3끼, 밥 3끼가 중요하다. 자, 손 내리시고, 3끼는 필요 없고 영양 보조식품 있잖아요. 뭐 그게 중요하다. 안 든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거 안 든 사람이 수상하다니까. 내 보면 안 든 사람이 수상해요. 예? 여러분, 영양 보조는요, 그건 보조일 뿐이에요. 예? 눈 뭐 건강 보조, 뭐 간 보조, 그건 다 보조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밥 3끼가 더 중요해요. 3끼만큼 음식, 밥 3끼, 이거만큼 더 중요한 영양이 없어요. 이게 기본으로 대주고 그 다음에 영양 보조 약품을 우리가 먹는 것이지, 영양 보조 약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적, 기사, 치유, 요거는 영양 보조 식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영양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밥 3끼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건 요렇다, 저건 저렇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 예. 열심히 읽어야 돼. 사도행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준비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왼쪽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가 뭐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무지개.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 7가지. 자,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입니다. 축제. 자, 축제인데 왼쪽에 무지개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색깔이 하나가 빠졌어요. 빨주, 노초, 파, 남포, 그죠? 네. 뭐가 빠졌습니까? 남색이 빠졌어. 남색이 빠졌어. 요걸 가지고 깃발 흔들어버려요. 흔들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 무지개, 성경 무지개구나. 저 기독교인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교인들이 적하는 모양이구나 뭐 하고, 무지개 뭐 홍수 뭐 하고, 좀 교회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은 홍수 그러면요, 기독교가 이게 동성애 하는지 막 헷갈려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7색깔, 무지개는 7색깔인데 동성애, 퀴어 축제, 요거는 6가지 색깔.
이런 식으로 잘 사람을 현혹을 시켜버려요.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왜 안 했겠습니까? 경험 많이 했죠.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해요. 고별 인사를 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에베소에 와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기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양떼들을 막 이런 난도질을 합니다. 자, 30절에도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교인들을 목사한테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주입니다. 교인들은 누구한테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은 유언비어,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헛소문 퍼뜨려내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눈물이 결국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송명희 시인의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있고 천사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뭔지 아십니까? 천사에게 없는 것, 눈물이 없다. 천사는, 우리 사람한테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요. 그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 눈물로 훈계하는,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마음 아파하고, 이걸 기억해라. 내 진심, 내 진실을 좀 기억해라. 그러면은 다시 일어날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진심을 알아주면은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불효자라도 어머니의 그 사랑, 그거 기억하면은 다시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그럼 좀 이상해요.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게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의인화를 시켜요. 의인화. 말씀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 표현 기법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요건 요렇다, 저건 저렇다 말씀 안 했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구나. 할렐루야. 네, 말씀이 소중합니다.
설교는 뭐냐면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기업,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으로 힘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 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천국으로 잘 이끌어낼 수가 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고 막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어디든지 행진할 수가 있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기진맥진해가지고 걸어 다니지 못하고 방에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이랍니다. 이래. 밥을 먹어야 기운 차려서 움직일 수 있다. 그 역할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하다. 그래서 강림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에보다 더 악랄하게 말로도 유혹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적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요거 말씀에 잘 비추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잘 구별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천국으로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사실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26절. 그때에 인자가 뭐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뭐죠? 휴거라네. 이게 휴거. 그러면 이제 강림이 뭐고 재림이 뭐고, 재림인데 그 좀 더 세분화하면은 강림이 먼저 일어난다. 강림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끄신다. 이게 강림입니다. 할렐루야.